우리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신경정신의학과에서 최근에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으로 이 행복 스트레스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 행복 점수가 낙제에 가까운 60점대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청년들 20, 30대의 이 행복 지수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전체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쫙 성인들 조사했는데 20, 30대 우리 청년들의 행복 지수가,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분노가 많아요. 우리는요,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처해진 이 상황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처지 때문에 분노에 차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홧김에 무언가를 확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전속살인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울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나의 화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AD 1세기경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요, 로마에 의한 그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밀란을 일으켰어요. 소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1차 유대전쟁과 2차 유대전쟁, 70년대 이제 다 파괴되는데, 성전이 티투스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전까지 이 사이에 밀란과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요,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셀롯,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7.18대 우리 그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암살하고 다녔듯이 단검을 품에 차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신로마 인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울분이 많았어요. 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많고 억울하고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재수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학교에 들어갈지 확정하지 못해요. 시작부터 달라요. 가진 애들이 있고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요,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울분과 이 답답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극히 소수예요. 비주류입니다. 세상의 강대함을 통해서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에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 신앙의 능력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오늘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것은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이 있고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외치는 것은 말을 더디해라. 억울함을 쏟아내지 말고, 지금 분노하지 말고 좀 참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좀 참으라고요. 멈추라고요. 내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말할 수 없는 분노, 억울함 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내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분노할 때 나는 옳고 세상은 잘못됐다, 이 땅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 세상을 향해서 탓할 때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화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때에 참 놀랍게 이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적어도 이럴 수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분노 가운데 억울함을 쏟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멈추라고 하는 것은 네 눈을 너의 의로움에서 나의 의로움으로 돌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 졸업하고 그때 그 시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또 다른 학교에 진학을 했고 사역지를 옮기는 타이밍이었어요. 서울 반석교회 오기 전에요. 사역자들도 원서를 써요. 그 원서가 통과돼야 면접 보고요, 면접에서 통과해야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 시절에 교회 20곳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연락 오는 것이 놀랍게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이 되었어요. 한 여자를 책임져야 돼요. 학교를 어떻게 또 무슨 생각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학교를 또 진학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삶의 지금 정해진 상황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그 촌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사역하면서 진짜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면접 볼 기회도 안 주시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그 절망감. 나는 흩어진 유대족 속과 같고, 내 친구들 보면 다 승승장구해요. 대형교회 들어가서 막 애들 막 200명, 300명 놓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면, 의로우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상황에 열변을 토하고 화가 막 욱 차오르고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의는, 나는 정당하고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노력했는데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당신이 내게 관심이 날,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진짜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외쳤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죠, 했던, 진짜 지금도 비수를 탁 꽂은 그 말 한마디, 오빠 지금 화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저는 그 위로를 기다려. 진짜 처참해져. 완전 다 발개발개 찢겨져가지고 너무 처참한 상황, 위로를 기다려. 오빠가 화내는 이유는, 화내는 이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 와, 공감 능력 제로. 와,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제가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대판 싸우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안 보이고 내 의만 보이고, 상황에 매몰돼서 그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이지 않고 말만 쏟아 내가 진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해. 나한테는 기회도 한 번 지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할 말 많고 억울하니? 분노가 차오르니? 성내고 싶니? 멈춰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전환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거 말고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의로우심,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단락이죠. 9절, 10절에 보니까, 자, 9절 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래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뭐를 자랑해요? 낮아짐을. 다시 한번요. 9절. 낮은 형제는 뭐를 자랑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장점, 최고의 무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흩어졌고 소망 없고 열등감, 누적, 찌질이, 낭만한 자, 이렇게 부를 수 있어도 낮은 자는요, 내가 가진 높음을 가지고 자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가치, 나의 신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그 지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변함없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춘 자는요, 내가 낮은 자나, 내가 가지지 않은 자나, 내가 비천에 처했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의 높아진 그 신분 하나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내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죄 있다 부르시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공의,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분의 의로우심.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낮아진 자 같으나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요한 자는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이 땅에서 모든 재물과 향락과 모든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은요, 나의 낮음을 자랑하래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낮음이 아니라 낮아짐.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갈급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변함없는 가치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같이 핍박과 환란 가운데 취업이 되지 않고 연애가 되지 않고 내가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재수하면서 시험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답답하고 낭망되고 마음이 쓰라리고 찢겨지고 패배한 그 자리 가운데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그 울분과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당신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못났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또는 자녀가 좀 잘났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빠가 돼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좀 부족해도요 있는 그대로 내 딸이에요. 뭐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로마 대제국이 화려하고 성공한 것이고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연인들이 연애하다 보면 2년차 때 꼭 고비가 옵니다. 한 20개월 만나면 고비가 와요. 오빠가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빠는 변한 게 아니에요. 오빠는 원래 그래요. 단지 연애 세포가 연애 호르몬이 끊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연애 초기에는 남자가 초능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집 앞에까지 바래다줘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새벽 막 2시, 3시까지 5시간 통화해도 뭐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사람은 다 변해요. 어떤 오빠도, 어떤 남친도, 어떤 여친도 다 변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얘기하고 정말 뭐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관계요? 직장 들어가 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에 애들끼리 만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까지 간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친구들 다 포함해가지고 10대 때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친구들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지금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보면은요, 언제까지 갈까 좀 궁금하긴 해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식장 들어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요, 식장 들어가봐도 몰라요. 그럼 통계적으로 3쌍 중에 2쌍은 한 쌍이 이혼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세상은요, 상대방의 그 성격, 자격, 능력 이것 보고 판단하고 이것을 같이 판단을 해서 이것을 선택하거든요. 학교 들어갈 때도 나의 잘난 내 능력과 내 스펙, 회사 들어갈 때도,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모든 것이 자격과 조건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할 때에 잠깐 멈춰서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세요. 내 의를 이루지 말고 성낼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봄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큽니다. 다시요.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 그 신분과 지위, 아버지의 의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됐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하고 더 크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열등감에 수많은 좌절 가운데 낙담하고 거대한 제국 로마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자녀된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점령하기보다 점령당합시다. 자,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점령하는 것보다 점령당하자는 이 메시지를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뭐를 하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와 말하기, 성내기를 딱 갈라놓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은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화내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주도권이 말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나 자신에게 있어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하지만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가 이 시대 가운데 쓰라린 실패와 상처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가치, 삶의 방향성이 뭘까요? 야, 네가 주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조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삶이에요. 로마는요 다스리고 점령하는 가치, 짓밟고 쟁취하고 빼앗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가치, 그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할 말 좀 하고 살고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를 보고요, 보자보자 하면 보자기로 봐요. 진짜 이 땅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올라서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로마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지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외치는 것은 야 들으라. 수동적으로 네가 주도권을 너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어줘라. 자, 이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주도권을 내어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 듣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도리한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류함으로. 이 듣는 것은 뭘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듣고 받는 쪽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말하고 성내는 쪽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말고 듣고 받는 쪽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받아들여라. 주도권을 내어주고 네가 들어라. 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무엇인가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고 성공하고 쟁취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교회 사역도 그렇게 해요. 제가 2학기에 이제 맞이해서 어떻게 청년교구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또 양육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도 조편성 어떻게 해야 될까? GBS조, 또 뭐 큰 대그룹을 어떻게 나누고 전체 행사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계획은 많고 생각은 많고 해야 될 것도 참 많거든요. 일은 많거든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은 많은데 말하고 뭔가 행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너무 부족함을 제가 스스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앞에 단락을 봅시다. 16절 말씀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네가 쟁취하고 빼앗고 올라서고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주어진다. 다시요, 여러분, 온갖 좋은 것과 그 온전한 선물들은요 내게서부터 내가 주도적으로 쟁취하고 빼앗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의 신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내가 점령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많은 청년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올라서고 내가 가져야만 승리한다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성경은요 우리 삶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말해요.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 내가 움켜쥐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밖에 있는 아름다움, 그 선함,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임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니?
가지지 못했다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성령은 지금 너희가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그 좋은 것,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와 그 신령한 은사와 복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함과 그 평안함 누리고 있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로마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유물론적인 사고 그 방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기쁨의 근원된 아름다움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쏟아내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이 시절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어요. 정말 소진이 돼서 이제는 와 휴가만 와라. 내가 진짜 휴가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놀리라 이렇게 생각 먹고요. 몇 주 전부터 계획을 딱 짜놨어요.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휴가를 대부분 강원도를 가요. 바다 있는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평생 가보지 않았던 부산으로 왔어요. 해운대 여러분 끝내줍니다. 해운대 가가지고요. 딱 바다 그 모래사장에서 파라솔 딱 선베드 누워가지고 쫙 태평양 바라보고 있으니까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맛집 탐방 싹 했어요. 맛있는 녀석들인가요? 거기 나오는 맛집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섭렵하고요. 앉아가지고 태평양 보는데 너무 마음이 막 좋은 거예요. 커피 딱 한잔하면서 그 여유를 느끼는데 여러분 해운대 한번 꼭 가보세요. 제가요 해운대 가는 여러분 위해서 진짜 최고의 숙박시설, 최고의 음식점, 최고의 관광지 진짜 다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꼭 가보시고요. 제가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식상한 거예요. 무료함이 쫙 물려와요. 그럼 맛집 다 다녔고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고요. 진짜 좀 오버페이 해가지고 그렇게 휴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3일째 되니까 이 파도 바라보고 있는 게 무료하다니까요. 이게 만족이 되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병이 도졌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니? 내가 만든 이 자연 피조물 보면서 너 행복해 하는데 너 진짜 이것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니? 아 주님 좀 부족한 것 같아. 2% 좀 부족하네요. 제가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목사가 수요일에 뭐 하겠습니까? 수요 예배 갔죠. 수요 예배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 하고 엎드려 있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첫 소절을 듣는데 아 맞다 이거다. 해운대가 아름다운 그 평안함, 그 만족할 만한 그 여건들, 맛집, 투어, 수많은 기쁨들 그런 것들이 저를 채우지 못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맞아요. 주님, 내가 여기서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 놓치지 않을 거예요. 딱 찬양하고 하는데 그 절정이 그 마지막 브릿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그 찬양 부르면서 제가 진짜 많은 채워짐과 치료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얻는 로마의 방식, 움켜쥐고 쟁취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복들, 그 아름다움들, 그것이 채우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만 좀 화내고 그만 좀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만 좀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좀 누려라. 내가 주는 만족을 좀 누려라. 여러분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내가 기쁨이 없는 청년들 잘 들어봐. 신앙에 있지만 내가 기쁨이 없다. 여러분이 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누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연봉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주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방식으로 분내고 화내고 억울함 쏟아내고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우위에 서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들어라. 듣기를 속히 해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국밥도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이 앞에 오간에 있어. 이거 상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제가요, 많이 먹으면 일주일에 2번도 먹습니다. 진짜 한 달에 한 2번은 꼭 먹어요. 먹으면서 전에 있었던 경상도 출신의 전사님과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산에서 여기도 맛있는데 부산에서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부산에 갔잖아요. 돼지국밥 맛집이 갔잖아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철사동에서 먹는 거는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모조품이에요. 부산에서 먹는 돼지국밥, 와, 장난 아니에요. 국물이요, 끝내줘요. 오리지널이 먹고 나니까 여기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을 창조하신 창조주, 빛들의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창조의 근원 되신 그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이 땅에 존재하고 종속되지 않은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온전한 선물들, 그것들은요, 내가 움켜쥐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주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하시고 넘겨주시고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내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점령하지 말고 네가 정복당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너를 만족케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이 오후 2시 소중한 시간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으로부터 정복당하는 것을 거부해요.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선 넘지 말라고 예수님. 선 넘으시네요. 넘지 마시라고. 나 점령당하기 싫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절 말씀 봅시다. 자,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누구라고 소개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모든 세상이, 모든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퀴리오스, 이 주를 로마 황제에게 갖다 붙여서 쓰는 그 시대에 나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신앙의 결단, 신앙 고백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혈육이래. 우리 형님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동생이 믿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시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안 믿었어요. 형님은 형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나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밥 먹고 같이 놀고 재밌게 놀고 친한 형이에요. 우리 친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친해요. 친밀해요.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정말 친해요. 밥도 같이 먹었고요. 익숙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내게 친숙해요. 기독교 용어 말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능수능란해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가 내 주인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종은 아닙니다. 선 넘지 말라고. 당신이 날 다스릴 수 없다고. 내 황제는 로마 황제라고. 야고보는요, 친형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외쳤어요. 이 땅에서 로마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에게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를 바라보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그 라합이 여리고성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자 안간힘 쓰고 적자가 들어온 것을 단박에 하라고 굉장히 예민하고 너무나도 민감해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데 결함되어 있어요.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파트 평수 넓힐까? 여리고에서 어떻게 사업 번창할까? 여리고에서 어떻게 취직할까? 여리고에서 어떤 대학 들어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라합은요 다른 방식을 선택해요. 점령당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내가 정복당하는 길을 선택해요. 모두가 지키고 모두가 자기 것을 점령하고 쟁취하려는 시대 가운데에 라합 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정복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점령하는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점령당하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짜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믿지만 그냥 친한 형님, 옛날에 친했는데 요새 연락 잘 못하고 가끔 밥 같이 먹는 형님으로 예수님 믿고 그 오빠 괜찮은 매너 좋은 오빠라고 그 정도로 믿는 신앙 말고요. 진짜 예수에게 정복당하고 예수에게 지배당하고 사로잡혀서 그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은사와 복들을 누리는 청년도 됐으면 좋겠다고 어른들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새벽기도 말고 우리 청년들만을 위한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새벽기도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제가 요청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내가 쏟아내고 화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이양함으로 부어지는 그 시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게 요새도 새벽에 25명 정도 우리 청년들 꾸준히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청년들 늦은 시간까지 평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땅 발딛고 살고 있는 내 학교, 내 학업의 장소, 내 직장, 내 가정, 내 생활의 터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예요.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내게 주도권으로 내가 싸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로부터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그 안에 평강이 있다고, 그 안에 만족이 있다고. 여러분 익숙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맛봤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에 갇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님 마칩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함, 불합리성,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하고 성내는 로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쪽을 택하는, 그래서 점령하기보다는 점령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싸움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만족, 평안 있을 줄로 믿습니다.